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술은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사람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쉬운 기계의 길 대신 어렵지만 따뜻한 사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생명의 비밀을 성경과 다양한 삶의 예시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2026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사람을 고귀한 생명이 아니라 효율적인 기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키오스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화를 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인건비도 들지 않습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두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수익을 내는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늙고 병든 사람은 고장난 기계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돈이 안 된다. 이 사람은 손이 너무 많이 간다는 계산이 앞서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30년을 헌신한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나이가 들어 업무 속도가 느려졌을 때 회사가 성능이 떨어졌으니 교체해야 한다며 그를 해고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인격이 아닌 소모품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언젠가는 늙고 나 또한 언젠가는 성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물건으로 대접하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물건 취급을 받게 되는 차가운 부메랑의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자화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물건 취급을 당하며 스스로를 포기했던 한 남자가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5살 때 집안이 몰락하고 도망치던 중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되었습니다. 왕궁의 아들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장애를 가진 역적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는 로데바르라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로데바르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니요. 이것은 무비보셋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다리가 고장났으니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기계와 같다는 절망이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혹은 홀로 사는 방 안에서 무비보셋처럼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돈도 못 버니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 로데바르로 사람을 보낸 것은 그의 성능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요나단과 맺은 사랑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는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존엄성은 내 몸이 건강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무비보셋의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었지만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죽은 개가 아닌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해리 할로우라는 학자가 진행한 원숭이 애착 실험입니다. 그는 새끼 원숭이에게 2명의 가짜 엄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엄마는 딱딱한 철사로 만들어졌지만 우유가 나오는 엄마였고 다른 한 엄마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져 따뜻하지만 우유는 나오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존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유입니다. 그러니 새끼 원숭이는 철사 엄마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배가 너무 고플 때만 잠시 철사 엄마에게 가서 우유를 먹고는 곧장 천 엄마에게 달려가 온종일 그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장난감이 나타나면 철사 엄마가 아닌 천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단순히 필요한 자원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의 우유를 줄 수 있고 키오스크는 우리에게 편리함의 우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안아줄 천 엄마의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귀찮아하며 기계만 찾는 것은 결국 우유는 나오지만 차가운 철사 엄마의 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체온을 느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수고했어,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어 라는 그 투박하고도 따뜻한 한마디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생명력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며 사람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면 한 달에 얼마가 절약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돈을 써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와 친구가 되어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경제학이다. 관계를 맺는 데는 돈이 듭니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기계 쓰고 말지 뭐하러 사람 상대하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고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존엄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렵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만 사람은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있어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대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힘듦이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만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마찰은 우리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품기 위해 기도하는 그 과정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와만 소통한다면 우리는 평생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2026년의 관점에서 좁은 문은 바로 불편한 사람의 길입니다. 키오스크 대신 점원의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네는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료를 비난하기보다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만 보는 식탁에서 벗어나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베푼 비효율적인 사랑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단순히 한 사람을 먹여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었던 지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자 베냐민 지파의 마음이 감동으로 녹아내렸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유다 지파를 떠났지만 오직 베냐민 지파만은 끝까지 유다 지파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유지했고 수천 년 뒤 그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장애가 있고 쓸모없는 무비보셋을 왜 돌보느냐며 그를 외면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뿌린 비효율적인 사랑의 씨앗이 세월을 돌아 사도 바울이라는 거대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따뜻한 배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기적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합니다. 식어진다는 것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심장이 차가운 금속처럼 변한다는 뜻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세상,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가차없이 외면하는 세상은 이미 얼어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의 식탁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서 주님의 온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를 품고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줄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주는 것, 로봇은 할 수 없는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누는 것,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주변의 로데바르는 왕의 식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에 거대한 기술 문명이 여러분을 부품이나 숫자로 몰아세울 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째, 편리함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기계가 주는 쉬운 길보다 사람이 주는 어렵지만 따뜻한 길을 걸으십시오. 그곳에 진짜 성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자신을 성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고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절어도 여러분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돈으로 친구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시간을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데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하늘나라의 금고에 쌓이는 유일한 자산은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넷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관계의 마찰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용서와 인내의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2026년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전하는 영적 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 그곳에서 하늘나라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기계적인 반응을 멈추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